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주셔서 저희들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은 나누고자 또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순종하겠나이다.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저희들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김춘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를 주시고 늘 아버지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나날이 번성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이창복 한혜정 자매님 성도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대로 대천
이번 말씀을 선포하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우리 김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점을 이 귀한 모임에서 가운데는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센터 이사님들 예당교회를 수침하는 목사님께서 당연히 너무 감사해요. 이제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랑 같이 하려니까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거 첫 번째 자리에 섰으니까 저에게 30분이 주어졌어요. 시간이 널널하니까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사역은 중단했고요. 다음 카페 예수가 좋다고라는 운영하는 훌륭한 목사님의 아내이기도 하고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를 믿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딸부잣집에서. 20대 중반에 이제 집 근처에 사시던 노 목사님이 제가 애기가 3명인데 맨날 가서 예배 전에 와서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막 업어주고, 막 빨래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너무 사랑을 섬겨주셔갖고 그 불교 집안의 가정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불교니까 가정에 딸들이 불교 신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언니를 전도를 했어요. 저희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겠거니 했는데 오늘 청주에 가봤더니 언니가 여호와 증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언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여호와 증인에 갔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교회 가도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고 여호와 증인에 가도 여호와 하나님 가르쳐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 이렇게 말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가르치는 구약만 가르치다 보면 우리 언니처럼 그렇게 여호와 주인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왜 그걸 거기로 갔어? 그랬더니 저기 야 여호와 증인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해주는데 그 교회 가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맨날 나한테 일만 시켜. 이 나이에 내가 일하게 생겼니? 그래서 나 그 교회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신앙 상태를 보고 맡겨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뭐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다 계시니까 새신자 오실 때 너무 많은 일들 맡기셔갖고 그렇게 너무 고통당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불교 집안을 이렇게 대대로 믿던 가정에서 실컷 전도해놨더니 결국은 교회가 또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겠다는 그 슬픔을 여러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아까 카페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글을 다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글을 취합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서 방황하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돌이키는 자리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너 보니까 난 예수님이고 뭐고 시끄러워 난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이사님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제목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아까 호세아서 읽었죠. 근데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저는 이제 타자 쳐가지고 글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타자 써서 녹취라 그래요. 글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도와서. 근데 거기에 저기 제목이 뭐였냐면 홍수는 과연 전 세계적인 일이었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녹취를 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전하고요. 빼겠습니다.
걔가 저걸 타자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만 택하셨을까? 응?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았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때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그럼 예수님 믿는다, 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나? 바로 아나? 내 가정을 구원받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런 거 점검해 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네. 여기 심혈을 기어서 아주 여러 기도 중보자들한테 기도를 맡겼을 만큼 이 제목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면 망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랐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전혀 따라하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이 따르니까 야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불교민일까로 가버리거나 여화 증인으로 가버리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아까 거하라고 아까 디모데후서서 읽으셨죠? 근데 이게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을 300동을 했다 그러면서도 막 지멋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미국에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권사님이시래요. 성경을 80동을 하셨대. 근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니까 이제 저한테 안심하고 막 말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을 배워야 돼요. 네?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배운다고 하니까 막 여기 가서 성경 배운다, 저기 가서 성경 배운다 막 쫓아다니다 어디 빠져요? 여호와 증인에 빠져. 또 신천지에 빠져.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증거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야 되냐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얘기하는데 그게 혼합종교 WCC예요. WEA예요. 그런데 가입하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야만 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짓 나비 마귀가 개입을 했어요. 요한복음 84장 8장 44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하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이 말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창세기 3절에서 5절이라고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귀는 4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해준다. 하와는 이 마귀의 가머니설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뭐가 죄예요?
사람들이 죄라 그러면은 뭐 살인, 도박, 뭐 알코올 중독, 도둑질, 강도 이런 거만 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오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죽었던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노예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불순자들의 현주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영적인 노예예요.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 특히 우리 예단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몇 손가락의 안에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에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냐 하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하셨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라는 확실한 조건을 성경에서 확신하자면 세 가지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했는데 몇 가지 예언했냐면 50가지 예언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가지 정도 성경에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구약에. 그 다음 예수님 반드시 이새의 뿌리인 다윗의 활동으로 나야 된다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100% 뭐다? 가짜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9절이면 이방이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에 가나안 여자도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응?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기타 청각, 장애인, 맹인, 덩어리 등으로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천지 이만희 따라다니는 사람은 뭔가요? 응?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 장길장 이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 뭐예요? 통일교 문선명 이슬람 불교 이런 종교에는 세 가지 조건을 따릅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아담 후손 모두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언약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원죄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피가 피를 속한다고 레위기 7장 17장 10절에서 얘기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시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 하냐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왜 이렇게 가도 예수님이 아니 다른 거 믿어도 되고 이거 믿어도 되는데 왜 니네들은 막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 그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 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해결 안 돼요? 피로써 피를 해결하는 원죄가 안 돼. 붓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마음의식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죠? 김춘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직임이에요. 그리스도도 직임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공중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아시겠죠? 그 방법은 뭐로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김춘선 목사님이 많이 강의하셨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전에는 날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염소, 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자기의 피로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했는데 대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궁금하신 분은 적으셔도 돼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주로 오신다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죠. 너도 똑같고 뭐 이 어떤 사람은 몇십층 아파트에 살고 몇십층을 갖고 그 사람들이요 죽을 때 보세요. 그냥 다 똑같이 때, 그죠? 저는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다 봤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68살이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죽을 때 다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 거 딱 하나 뭐예요? 가져가는 거 뭐가 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져가지. 이것도 선물 놓치셨네. 정답 맞추시면 나중에 선물 드리려고 그랬더니 가져가는 거 하나 딱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삼중직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죠.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겠냐고. 근데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냐고. 아주 그냥 기독교 방송 볼 때마다 꺼버려. 왔다 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지. 그쵸?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죠?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안 온 사람들은 못 들었어. 우리 김수선 목사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단교회 교인들 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정답이에요. 아멘? 그쵸? 도장도 여러 가지 도장이 있어. 막 비슷한 거만 이게 다 찍어. 근데 어떤 도장 꽝 찍어야 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정답이지. 딱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멘? 성경이 요한복음이 아니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사실 구약의 연장선상이에요. 네? 신약서부터 보면 거기 여호와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령님도 받지.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계속 선지자, 그러니까 선조들의 신앙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의 신앙을 배워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드리려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독자를 어떻게 갖다 죽이냐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아들 내 딸 갖다가 죽이려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도 잘못한 거 많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쵸? 성경이 성경인 것은 잘한 것만 쓴 게 아니야. 아주 그지 같은 것도 다 써놨어. 그죠? 네. 그죠? 성경 한 번 다 완독해 보신 분.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성경에 이런 것도 써있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네, 저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율법주의 목사님 내가 구약만 열심히 읽었어.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요거 얘 너 밥알 흘리면 지옥 간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르쳐갖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율법주의 목사님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자녀들이 안 믿어요. 복음으로 가르치셔야 행복하고 깊이지. 그쵸? 응? 그죠? 히브리서 11장 25절 20절에 보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에서 11절 36절에 보면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조롱과 재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당했다고. 그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북한의 사람들, 그죠? 공산주의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0절에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제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죠? 응. 그래서 다른 복음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분이 진짜 복음이지.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를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데 맨날 왜 구약만 갖고 설교를 하시냐고.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왜 성경이 이 페이스북에 보면 맨날 구약만 올려놓는 분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속 터져갖고 제가 맨날 거기에 다 잘다가 이제 지쳤어요. 맨날 잘리거든. 여호와 하나님 좀 그만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왜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하냐고. 그렇게 써놔요 제가. 그러면 잘려. 그래서 저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명 안 돼. 맨날 바른 말해서 잘려. 생긴 거 보세요. 바른 말 잘하게 생겼잖아. 네. 김수성 목사님이 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솔직해요.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하고 좋은 것도 좋다고 말해요. 우리 증명할 거예요. 저분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사가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보시려면 어떤 거 보라고? 구약을 보지 마세요. 신약을 좀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암 환자만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집회 5박 6일에 도움을 드리려고 갔어요. 갔더니 계속 시편 잠언 뭐 이것만 갖고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나 가슴 아픈 것만 쳐. 그죠? 양심에 찔리게.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구약에도 다 예수님이 있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성경 공부하면 알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한테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그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될 텐데 계속 구약만 강의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너무 우리 홍 목사님 남편이랑 얘기했다가 안 들어서 그분이 친구를 잘랐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가 좋다고 들어와서 좀 보셨나 봐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새신자인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너무 기쁘게 돌아가시는 거야.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한테도 감사하다고 막 편지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도움 나온 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장례를 갖다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또 올렸더라고 그분이. 그거다 맞아. 생명을 줘야지. 맨날 율법을 가지고 막 지적을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편하거든.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 하면 우리 옛날 그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목사님의 종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종을 만들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셔야지.
그거 잘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나이도 훨씬 어린 목사님이지만 우리 김진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확실한 일에 걸게 돼요. 그다음 자유를 누리게 돼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성경을 빼겠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